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고넬료에 가서 구원의 말씀을 전해서 아, 참 많은 분들이 성령 임하고 구원받는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인 중에 할례자들이 비난을 한 일에 대해서 베드로가 잘 설명을 하고 그들이 이제 인정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먼저 저는 이 내용을 설명하면서 두 가지를 여러분이 요약해서 알기를 바랍니다. 첫째, 할례의 의미를 좀 알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왜 비난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인지, 그리고 끝으로 회개함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이거를 여러분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집에서 며칠 더 묵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고넬료의 집안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성령 받은 다음에 기쁨과 감격이 굉장히 컸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를 붙잡고 제발 며칠만 더 계셔서 이 은혜의 말씀을 더 전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요청을 해서 베드로가 며칠 묵으면서 거기서 성경을 더 잘 가르치고 복음을 잘 설명해 주는 일을 했습니다. 참 아름답고 선한 일인데요. 먼저 이 고넬료의 사람들, 즉 로마인들이고 이방인들이 이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삽시간에 퍼졌을 텐데 이것을 포인트 잡고 하면 얼마나 같이 기뻐하고 감격할 일인데, 이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인들 가운데 아주 유대교의 뿌리가 깊은 그러한 바리새인 같은 유대인들이 그 안에 있었는데 그들은 할례파라고 이름을 불렸습니다. 그 할례파는 기독교인이 되어도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기독교인이 된 다음에도 아직도 이방인들에 대해서 거리감을 갖고 그냥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을 거부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해서 성령 받게 하고 구원을 했다는 이 감격적인 것을 생각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이것들은 생각지 않고, 아니,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고 사도들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이방인 집에서 그것도 며칠씩이나 같이 먹고 자고 거기서 교제를 했다고? 이런 못된 일이 있나? 이렇게 흥분하기 시작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는 그것도 잘 모르고 이제 예루살렘에 간 거예요. 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이렇게 시작해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 그러니까 베드로 말고 다른 사도들은 계속 있었죠.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기뻐하고 감격해야 되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해서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왜 그랬냐, 그러면서 이제 비난을 막 퍼부은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비난이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하려면 먼저 이 할례가 무엇인지를 알고, 오늘날 신약 시대의 할례가 무엇으로 대치됐는지도 알고, 그렇게 해야 비난에도 정확한 비난을 할 수 있겠죠. 먼저 할례는 언제 시작했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 계획을 세울 때 언약을 세우게 되는데, 그 언약의 내용은 후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고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과 바로 땅을 주겠다 하는 그러한 약속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와도 약속을 할 때 말로만 하는 것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의심되고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세 계약을 세울 때도 기간 정하고 들어가는 돈 정하고 뭐 고장 났을 땐 누가 고쳐야 될 거 정하고 특약 정하고 그리고 서로 다 합의가 되면 도장을 딱 찍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내가 이제 내 하나님이 되어지고 너는 내 백성, 하나님이 신이라고 불리는 존재가 많았기 때문에 딱 여호와 하나님만 내 하나님으로 너는 정하고 나는 수많은 민족 있지만 너와 내 후손만 내 백성으로 정할게. 서로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약속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언약의 표징, 인감도장을 찍어줬는데 어디에다 찍어줬어요? 몸에다 찍어줬어요. 몸에다 찍으면 그것도 지워질 수 있고 하니까 표피를 베라. 그래서 오늘날 포경 수술과 같이 내 생식기의 끝을 잘라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도 여러 번 확인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이게 바로 너와 내가 하나님과 백성이라고 하는 언약의 표징이 할례인 것입니다. 할례의 뜻을 다 이해했죠? 자, 한번 말씀을 확인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거류하는 이 땅 가나안 온 땅을 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들 하나님으로 돼줄게. 그 대신 표징이 있는데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게 할례예요.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 인감도장이다. 인친 거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할례가 없으면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예. 자막이 안 없어지네요. 네. 그래서 할례를 안 받겠다 거절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백성 안 할래 이런 뜻이니까 하나님 백성에서 제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이 할례 없는 자들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자긍심이 크고 그리고 그 민족들은 굉장히 멸시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성경의 곳곳에 많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도 이 골리앗이라고 부르지 않고 저 할례 없는 자가 감히 우리 하나님을 모독해 저가 짐승처럼 될 거야. 그리고 나가서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할례 없는 자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죄인들 맞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교를 할 때 이방인들에게 갈 때 너희 신분이 뭐냐면 너희는 할례 없는 자라고 불리는 하나님 밖에 있는 그런 비참한 존재들이었어. 그렇게 이야기를 여러 번 합니다. 특별히 에베소 터키 쪽에 있으니까 이방인들이었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구절이 나중에 나오죠. 너희는 그때에 예수님 믿지 않을 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이거 아주 멸시하는 표현인데 그런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렇죠.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는 상관없는 외인이고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그런 비참하고 불쌍한 자들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들에게 바울이 할례 받으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이후에 할례의 의미가 바뀌고 대치됐어요. 여러분 구약의 할례에 대치된 게 여러분 뭐 같을까요? 세례. 많이들 그렇게 알고 계셔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세례도 부족하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성령 세례예요. 예. 그래서 바울이 너네 할례 육체의 할례하고도 우상 계속 섬겼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언약 백성을 멸망시킨 거 아니에요? 자기 몸에 다 할례는 있어. 언약 백성이야.
근데 실제로는 바알신, 아세라신, 몰렉신 이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너희가 육체로는 할례를 받았지만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도다, 이런 책망을 받고 언약 백성에서 쫓겨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중요한 것은 육체의 표식이 아니라 그 마음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의 할례가 필요한데, 이 마음의 할례가 신약시대 세례라고 쉽게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 맞지만 세례도 얼마든지 믿지 않고 거짓으로 받을 수 있잖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가 진심으로 믿는 자에게 임하는 성령 세례가 정확한 거죠. 그래서 할례 의미가 여러 번 바뀐 것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할례 꼭 신앙 있는 사람들이 받을 필요가 없고 위생적인 개념에서 받는 것이고, 정말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 잊힌 것은 예수 믿을 때 임하시는 성령, 이게 구약의 할례의 의미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하나님 밖에 있던 너희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즉 예수를 믿고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래서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를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때 개들,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일을 하는 자들 다 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몸을 상해하는 일, 할례를 이렇게 비유하는 것은 뭐예요? 할례가 영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냥 몸 잘라내는 그러한 일밖에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비하적인 표현이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의 할례의 의미가 오늘날 어떻게 바뀌었느냐면 하나님의 성령 받아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으며 자랑하는,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리를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오늘날 구약의 할례처럼 언약 백성의 표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대속 이후에는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내리시는 성령,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면 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할례를 대신하는 언약 백성의 진정한 표지인 것을 여러분이 아시길 바라고요. 그렇다면 그들이 왜 그 무할례자 집에서 그렇게 교제하고 했느냐라고 하는 비난이 올바른 비난입니까? 잘못된 비난입니까? 잘못된 비난이죠. 이 잘못된 비난들이 사실 사회 생활에서도 많이 있고 교회 안에도 없잖아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또 공동체가 와해되거나 아주 깊은 그런 불화의 골에 빠지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남을 비난하는 그러한 일들, 저는 우리 교회에 이제까지 그렇게 누가 누구를 비난하고 불화하는 일이 없는 게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앞으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예방주사를 맞는 차원에서 여러분이 잘 새겨 들어주시길 바라는데요. 이 비난이라고 하는 것은 교묘하게 자기 자랑과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게 숨어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유대인들도 이게 하나님의 의야, 이게 옳은 거야 라고 누구를 막 비난할 때 그 마음에는 나는 잘하고 있는데 너는 왜 잘못하고 있니? 나는 이렇게 훌륭한데 너는 이렇게 못났니? 하는 표현은 안 하지만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비난함으로써 나는 비난받을 것이 없는 사람이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 교만의 그 죄악이 뿌리 박혀 있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기독교인 비판할 때도 기독교인들 미워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야, 이렇게 명분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거예요.
할례도 비난했는데 원래는 성령이 참된 의미인 건데 이런 시대적인 변화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내가 이렇게 율법 열심히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할례도 하고 안식일 절기도 잘 지키고 금식도 하고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요즘 들어온 그 이방 그 기독교인이라는 자들은 이렇게 엉망진창이야? 뭐 이런 거죠. 그런데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아니한 결과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주시는 건데 아직도 율법으로 의를 받아야 된다고 그냥 혈기 내면서 비난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잘못된 거다라는 거예요. 조금 의미를 확장해서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할 때는 그가 잘못했다고 하는 정죄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가 이 일은 잘못 처리했어, 잘못 말했어, 잘못된 행동이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평가하고 비난하는 걸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사실은 제가 잘 모르지만 어떤 정치인들 재판할 때 보면 말 한마디 가지고 서로 많은 사람들이 법조인들이 해도 잘 판단을 못해요. 이게 실제 그렇는지 증거, 증인 이렇게도 어려운 건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말도 그게 진위를 판단하기 어려운데 어떤 권사님이 그랬대. 누가 또 장로님이 저랬대. 목사님이 이랬대. 이건 그 말 진심인지 맞아요? 그 사람 진심이라도 그 정확한 팩트에 근거했는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어떠한 동기와 그것 때문에 뉘앙스가 어떤 말로 했는지 우리가 다 판단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 아닙니까? 예? 가장 비난을 많이 받았던 성경의 인물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그 훌륭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성경도 많이 쓰고 교회도 개척하니 다 사람들이 막 칭찬만 하고 칭송만 할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인데 실제 그 성경을 보면 저는 사도가 아니다. 저는 자격이 없다. 추천장도 없다. 저가 하는 모든 것은 자기 탐심의 탈을 쓰고 저렇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거다. 별의별 비난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설명하느냐면 나는 사람의 판단에 내가 일희일비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사람의 판단이 너무나 틀린 게 많고 잘못된 것이 많기 때문에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겠다. 심지어는 나도 나를 잘 몰라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심판자고 그 능력이 있다. 이 말씀을 성경에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내가 반드시 저 사람 잘못이야 이 사람이 옳아 이런 판단이 있을 때도 얼마든지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먼저 하고 혹여라도 여러분 누군가가 잘못됐다 비난하는 말에 들리더라도 여러분 동조하지 마시고요. 예. 바울의 말을 먼저 확인해 볼게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 난 잘못 없어. 그렇다고 내가 의롭다고 내가 판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만 나를 판단하실 분은 누구다? 주님 한 분이에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여기 판단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지도 말라 이 뜻은 아니에요.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사실 저도 그렇지만 말은 이렇게 막 겉으로 예쁘게 하지만 속으로는 조금 다른 것 다른 생각을 아주 좀 합리화하고 미화하고 변명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 그런가요? 예? 지각해도 괜히 차가 늦어가지고 내가 늦게 일어났고 예. 괜히 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좋게 말하고 이런 것들 속마음과는 다른 때가 얼마나 많아. 이렇게 나도 은밀하게 숨긴 이러한 감추인 것들을 누가 드러내느냐? 주님이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양날처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이게
뭐냐면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이다. 심판하신 자격이 하나님만 있다라고 하는 문맥에서 나온 말씀인 건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칭찬하고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 하나님인데, 우리가 그렇게 비판하면 어떤 죄를 짓는 거냐면 하나님의 권리를 우리가 빼앗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일을 내가 나서서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초대교회에 서로 비판하는 일들이 없잖아 있었어요. 제일 비판하는 게 많이 있는 게 그때 우상의 제물을 제가 우상의 제물을 시장에서 고기 저게 우상에게 제사 지낸 고기일 수도 있는데 저런 거 막 먹는데 김 집사가 저 어디 가서 보니까 우상의 제물 같은 거 먹는데 김 집사 저때 보니까 담배 피고 있더래. 어디 가서 보니까 호프집에 있어. 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금식일인데 주일인데 놀러 갔대. 이런 비난들이 있을 때 그걸 비난하지 말고 뭐라고 말하냐면 그 당시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한국 교회 특징이 술 담배 안 하는 것으로 됐는데 이건 특징이지 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화에 따라서 다른 나라에서는 이것들이 아무렇지 않게 목사님, 교수들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교단에 따라서 정도가 달라요. 근데 내가 안 하면 이게 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안 하는 사람은 날라리 신자로 손가락질하고 이렇게 되는 것, 이거 잘못된 겁니다. 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각자 하나님의 신앙대로 각자 하는 거예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우리의 모든 심판자는 하나님이고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왜 다른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잘못했느니 잘했느니 평가하고 비판하느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고 그가 하나님이 세웠다면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을 인정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안식일이나 금식일이나 절기나 각각 자기 마음대로 확정하고 그 신앙대로 하는 게 복이지, 누군가를 비난하는 재료로 나의 이런 거룩함을 드러내는 그러한 의도로 누군가 덜 거룩하다고 책망하거나 조롱하거나 비판하지 말라. 이게 주님이 말씀이고 오늘날 우리가 적용해야 될 비난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입니다. 더구나 비난할 때는 약간의 열심히 뜨거워져서 흥분하고 성내는 사람이 있어요. 예. 한국의 어떤 정치 얘기할 때 막 성내고 교회의 어떤 행정이 잘못된 걸 느낄 때 성내고, 그래서 하는 분들, 이건 이미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기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는 더디하라. 나중에 성내면 된다 그 뜻이 아닙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말한다고 비난을 하고 내가 틀린 말 했어 하면서 비난하고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 이미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이 아니란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잘하기 위해서 내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성을 내야 된다면 잘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냥 보통만 하는 게 좋습니다. 이미 성내고 비난해서 누군가의 상처를 준다면 이미 가장 중요한 형제 사랑의 명령을 어기는 거니까요. 이미 실패한 거예요. 이미 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비난하는 자들에 대해서 같이 흥분해서 싸운 것은 아니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 설명하는 내용은 제가 자세히는 안 하겠어요. 여러분이 여러 번 이미 듣고 다 알기 때문에
간단히 말하면 내가 기도할 때 뭐 보자기가 내려왔고 먹지 말라는 음식이 내려와서 내가 안 먹겠다고 했더니 하나님이 깨끗해 한 건데 네가 속되하지 말라 이걸 3번 있어가지고 딱 그것을 깨달을 때에 가이사랴에서 3사람 보내가지고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청한다고 하는데 성령이 감동해서 가라. 그래서 내가 6사람하고 왔다. 앞에 내용과 조금 추가된 게 6사람인 거예요. 이 6사람은 이 성령 받은 것을 증언해줄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증인을 여기 얘기해서 갔더니 정말로 이 고넬료의 사람이 천사가 불러서 나를 불렀다고 하길래 내가 말을 할 때 성령이 임했다. 6사람도 같이 봤다. 그들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받는 이 성령 받는 일이 우리가 오순절에 성령 받을 때 똑같은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이 준 건데 감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령의 일을 내가 막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이 비난했던 사람이 할 말이 없죠. 잠잠하여. 그리고 나서 하나님도 이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마치는 거예요.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성령이죠.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이방인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그 말이 이 말을 듣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비난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잠잠해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렇게 마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난해서는 안 되는데 비난이 일어났고 그것으로 베드로가 설명을 했고 증인들 6명을 소개했고 이래서 유대인과 사도들도 다 이방인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는 것을 찬양하고 끝났으니 참 하나님께서는 어쩌보면 우리의 허물과 죄와 같은 비난까지도 사용해서 그 공동체가 이방인 전도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서 더 확인하게 되는 전하 유복의 긍정적인 결말로 맺히게 된 거예요. 이것은 참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설명했지만 한번 정리할 것은 여러분 회개하는 것은 참으로 복된 메시지다 라고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이것은 책망하고 정죄하려는 말만이 아니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려고 하는 사랑으로 주신 메시지라고 여러분 다 동의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멀어져 있고 사단의 나라에 죄와 사망의 노예에 있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얼마나 복된 메시지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회개하라고 하는 말을 누군가에게 들을 때 물론 이것을 말하는 사람이 죄를 정죄하고 책망하기 위해서 한 말이면 마음이 상하고 기분이 나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라고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죄에서 죄사함을 주고 죽음에서 생명을 주는 가장 중요한 복된 메시지다. 여러분 이렇게 분명하게 아시길 바랍니다. 이방인도 생명 얻게 하는 회개고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것이 회개예요.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자, 회개가 뭐를 줘요? 죄사함과 생명을. 자, 회개가 죄사함과 생명을 준다면 이 회개하라고 하는 메시지는 가장 복된 메시지라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과 죄사함보다 더 좋은 일은 이 세상에 없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회개의 의미를 아직도 잘 갸우뚱하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서 조금 설명을 더 드릴게요. 어떤 사람은 회개하라고 하면 내가 언제 나쁜 짓 한 거, 훔친 거, 거짓말한 거, 뭐 어떤 잘못된 것들을 막 떠올리면서 그것들을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자백하고 다시는 뉘우치면서 그러지 않겠다고 하는 그것만 회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도 물론 회개라고 써도 틀린 건 아닌데, 주님이 우리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할 때 회개는 그런 내가 지은 죄를 자백하는 거를 말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훨씬 근본적이고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유턴해서 180도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공경하는 자리로 돌아오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회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회개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회개가 뭐냐면 예수를 사람이나 선지자로 생각지 말고 예수가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공경해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하도록 하는 그런 행위예요. 자,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음주운전해서 사람을 쳐서 끔찍하게 죽였어요. 그러면 그 죽음을 당한 만일 어떤 자녀가 그랬다고 칩시오. 하루아침에 그 보물 같은 자녀를 잃은 부모는 얼마나 가슴이 상하고 슬프고 괴롭고 이 사람이 원망스럽고 막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 사람이 사과를 하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사과로 장문의 카톡에 글을 쓰고 그리고 있는 돈 해서 한 2억 원쯤 딱 주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여간 돈도 충분히 하고 사과 글도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자기가 정해서 그렇게 사과하면 되나요? 원래 피해자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글로 보내는 게 아니라 직접 찾아와서 자기 죽은 자녀의 영정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 부모에게 정말 거기서 진심 어린 사죄와 사과를 하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최선의 그런 보상도 하지만 그런 것들을 원하는데 그런 것 없이 이 정도면 될 거야. 자기가 정한 방법으로 회개하면 그 회개가 이 피해자의 마음을 진정으로 누그러뜨리고 편안하게 해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회개의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율법을 잘 지키는 게 회개하는 게 아니고 너희 나름대로 도덕적 선을 행하고 뭘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화해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보냈다. 내 아들 예수를 보냈다. 그를 내 대속제물로 화목제물로 내가 보냈다. 너희는 이제 그를 경배하면 내가 회개한 걸로 받아줄게.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여전히 유대인들은 예수를 볼 때 네가 자칭 하나님이냐, 네가 잘해야 선지자지 이러면서 그를 인정을 안 한 거예요. 주와 그리스도로 섬겨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거예요. 회개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회개는 예수를 사람이나 선지자 정도로 했던 사람이 회개하면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하는 게 이게 회개한 거예요. 그냥 여러분 죄 그냥 안 짓는 게 회개한 게 아니고요. 그러면 이 회개의 결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느냐? 사람은 원래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죄상. 근데 회개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줘요? 죄사함, 의롭게 해주고 그리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성령을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가 참으로 좋은 것이라고 여러분 이제 좀 이해가 되고 믿어지시나요? 회개하라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으라, 의롭게 살라,
내가 너와 다시 친하게 짓고 싶다 하는 그런 메시지예요. 여러분, 회개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 것을 먼저 깨닫고 이제 우리에게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은 뭐예요?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고집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자기만의 의로 그냥 내가 정직하게 법 없이 이렇게 선을 행하면서 살면 그냥 잘 사는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자기 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회개가 무엇인지를 전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가르쳐 줄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 우리의 친한 친구 중에 믿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도하며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전하는 일을 우리 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 각자가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